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이 이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해오시면서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참 득을 봤다, 참 수지가 맞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래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하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또 쌓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에서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두 구절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익이라는 거죠. 원문으로 이 단어를 보면 포리스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익의 수단, 이런 뜻이에요.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 수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5절에서는 이익의 재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냥 이익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익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절과 6절을 풀어서 보면 5절 중반부터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큰 이익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좀 다르죠.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큰 이익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수영자면 예. 뭐라고 대답해도 맞아요. 여기서는 된다고 해도 맞고 안 된다고 해도 맞아요. 또 뭐라고 대답해도 틀리기도 해요. 예. 그거 정하는 것은 설교자 마음이죠. 네. 오늘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반 교회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총회 인근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그런 이제 목사님입니다. 뭐 유명한가 봅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할 때 이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그분들이 제자 훈련 받으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정신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교회를 여관처럼 생각하는구나. 인기 좋은 여관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관은 어떤 곳이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피곤하면 쉬러 오는 곳이 여관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돼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위로받고 싶을 때 와서 위로받고 감동받으면 헌금 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여관이 아니죠. 교회는 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관에는 없는데 집에는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아는 여관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여관에는 없는데 집에는 있는 게 아빠예요. 여관에는 놀다가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지요. 너 그렇게 살래? 이렇게 책망하지요. 집과 여관은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여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이익이 되려면, 이 말은 하나님 믿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뜻도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믿는 것이 되려 안 믿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관처럼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론과 언쟁이 난무하고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에는 다툼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때로 위로받을 때 그냥 위로받고 영화 한 편 보고 감동받듯이 설교 한 편 듣고 위로받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또 내가 잘못하는 거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줄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왜 교회만 가면 다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른 말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우리로 보자면 기본 신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 기본 신앙이 뭔지 아시죠?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고 있는 10가지의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10가지 핵심적인 진리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에 관한 내용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는 사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참 예수 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한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다. 이 내용이 바로 세 번째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성령, 세종례, 성찬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구원관이죠. 아홉 번째 구잖아요. 구. 그래서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끝에 관한 거죠. 재림, 종말, 이 세상이 끝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런 우리 교회가 선언한 성경에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본 신앙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바른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지겠죠. 이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본 신앙이라는 그 뼈대 위에 여러 가지 실천적인 내용,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 뼈대 위에 딱 붙였을 때 우리라는 사람이 이 육신적인 나 말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뼈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점토 공예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게 조금 크기가 커지면 그 안에 뭘 넣어야 될까요? 뼈대를 넣어야 합니다. 보통 그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기억납니까? 얼마 전에 해봤죠, 유나자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대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코끼리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붙이면 사람이 나올까요? 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코를 길게 만들어놨는데 윤하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피노키오 만들 겁니까? 그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뼈대가 다르면 결국에는 다른 것이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봐야 결국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뼈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뼈대 그냥 자르 대충 갖다 붙이면 되지,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뼈대는 튼튼해야 되겠지요. 뼈대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이 철심으로 이렇게 질기고 딱딱하고 강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수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거운 이 찰흙 덩어리를 버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신앙 바른말이라는 것을 알 때는 단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기본신앙에 대해서 10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신앙 1번을 배울 때는 한 6, 70시간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빼고. 그 안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또 다른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그런 뼈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에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최근에 우리 아동부 암송대회 했죠. 우리 기본신앙 안에 나오는 그 109절 그 내용 가운데서 아마 이 암송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총에 나와 있는 이 교재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다른 교훈이 나오죠. 이런 다른 교훈은 그냥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바른 말과 반대되는 그런 비진리를 말합니다. 이런 비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이고 뭐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지한 말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댐이 있는데 수문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열면 물에 10분의 1만 빠지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를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빠집니까? 끝까지 다 빠집니다. 기본신앙이 이것과 같아요. 기본신앙 10가지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은 9가지가 틀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 틀린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다른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바울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 이런 표현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은밀히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자기의 진짜 믿음이나 또 신분을 속이고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잘못된 거짓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여기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것은 은밀하게 들어갔다는 것인데 도둑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집에 은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도둑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자님들이 이렇게 서로 다 알고 또 정보도 알고 누가 오는지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교회가 너무 떨어져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무슨 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말을 듣고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에 보면 나그네를 잘 이렇게 대접하며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복음과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복음인 마냥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정성을 베풀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려면 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첨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하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참 사도이다, 참 일꾼이다 하면서 막 지갑을 꺼내고 막 해가지고 막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에는 다툼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성도들이 미혹되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쉬울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머리가 좀 나쁜 사람. 2번, 욕심이 많은 사람. 몇 번일까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면 미혹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미혹되기 쉬울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믿고 확신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혹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에서부터 모든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이것을 더 모아야지, 더 얻어야지. 그러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주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순간 IQ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그래도 낮은 IQ가 뚝 떨어져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욕심을 가지면 한 50 정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침팬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똑똑해서 시험을 치면 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욕심에 눈이 멀면 바른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게 되고요. 알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스스로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안식일에 꼭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이 질문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꼭 오후까지 예배 참석해야 돼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거기에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전에 예배만 보고 가서 빨리 내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류의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가? 내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야 그게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부끄럽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면 답을 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른 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에 속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거짓이 굉장히 정교해서 우리를 깜빡 속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욕심에 부합하는 소리를 딱 해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말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본 신앙이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 모든 진리가 다 거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됩니다. 그것을 잘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쌓여 있으면 듣기 싫어지겠죠.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말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하도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하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속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황충이 나오죠. 이 황충은 사단의 연기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자면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거짓 형제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해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 받은 사람만 해하라.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었지만 성령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겠지요. 겉으로는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누구를 해야 합니까? 황충은 비진리의 일꾼들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도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 기사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이 우리가 참으로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자기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 삶의 형편에 만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갑 속에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를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를 섬겨야 되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뭐가 더 이익일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편에서 만족하면, 아까 욕심을 품으면 IQ가 50이 떨어진다고 했죠. 내가 만족하면 IQ가 50이 올라갑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죠. 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정말 느낄 때가 많아요. 학벌이 없는데도 정말 신앙적으로 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알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알까? 나는 신학을 했는데 저걸 어떻게 알까? 마음이 선명하니까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집을 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찔리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면 뭐 더 좋은 집에 살아봐야 뭐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마음의 고요함과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형통함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게 눈을 번쩍하고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 비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많이 보이는구나, 그래야 더 온전한 것이 오는구나, 이것을 더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치스러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사치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강남 부자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진 것 이상 바라는 것이 사실은 사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치한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불평하고 불만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더욱더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만족하심으로 참으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큰 이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